어디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럼 의자에 앉으셔도 되는데. 예? 예, 뭐 지금 집중 수행 기간 중이죠. 예. 수행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수행 중에 그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아주 깊은 어떤 욕망이나 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일련의 화로 느끼기는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딸이 넷이나 있는데 네. 그 중에 딸 하나가 네. 50 먹은 둘째 딸이 최근에 작년쯤 돼서 이제 가정 불화로 별거를 하고 자기 혼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늘 그게 이제 근심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아니 지 업인데 내가 어떡하나 하다가도 저게 혼자 살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평상시에도 있었는데 수행 중에도 문득 그 생각이 나면 아 이게 내가 또 이게 그 화가 또 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호흡을 돌아오려 해도 늘 그게 이렇게 소홀색입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이런 건 되게 그 근원적인 번뇌거든요.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호흡으로 이렇게 대상을 이제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으로 이제 돌리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에 뭐랄까, 이제 생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식이 물론 내가 애착을 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그러지만 또 자식의 삶을 근사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이제 무아의 지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좀 깊이 반조하면서 또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생각 같은 경우는, 번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호흡으로 그냥 이게 또 하구나 하고 호흡으로 돌리는 이 정도만 갖고는 잘 안 놓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님께서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깊이 좀 반조해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제 통찰하면서, 특히 이제 무아의지혜 같은 경우는 내가 타인의 어떤 삶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기보다 이제 실제로 따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께서 해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더라도 또 본인이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또 본인이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정답이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행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그런 정도의 자식에 대한 애착은 애착 중에서도 아주 강한 애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숨으로 주의를 돌리는 정도 갖고는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좀 더 그런 거사님의 그렇게 마음 쓰시는 거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러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깊이 조사하고 반조하면서 조사해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때는 지혜를 좀 풍부하게 써야 돼요.
지혜를 풍부하게 쓰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조를 좀 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본다거나, 또 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또 본인 스스로가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뭐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면서 어려울 때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뭐 또 힘을 주거나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부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 건 이걸 좀 깊이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반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시작이 이제 내가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 자아의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또 그거를 이제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하면서 반조하면서 그 사이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그게 이제 좀 결국은 내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자식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받아들여야 조금 거기서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고 그 원리를 알지만 그거를 자기 삶에 이제 적용해서 실제로 내가 그 지혜를 써서 내 마음이 이제 바뀌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또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내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진짜 이래 거기에 대한 이제 애착이나 애착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이래 놓아지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고, 또 그래도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럼 또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도 조금은 좀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마음 바꾸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아는 것과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마음을 바꾸는 것도 되게 큰 고통이 따라요. 그게 마치 우리 골맞을 때 그 짤 때는 짜는 동안에는 좀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애착하고 있던 걸 내려놓는 그 과정에서 오는 마음의 힘든 것, 뭐 괴로움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담배를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담배를 펴도 괴롭고 안 펴도 괴로운데, 담배를 안 피면 일정 기간만 참으면 괴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그 금단 증세가 있는 동안만 참으면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으면 계속 평생 괴로워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담배를 끊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중독돼 있다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 시기 동안에는 힘들거든요. 고통이 따르고. 근데 그 고통을 견뎌내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괴로움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견뎌내는 시간, 그거를 잘 못 버텨서 다들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수행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번뇌가 이제 놓아지기까지 심적으로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견뎌내지 못하면 에이 뭐 이러고 대충 그냥 뭐 자기를 포장하고 대충 살거나 이렇게 이제 외면하고 살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